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기독교 문화가 정착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세속화되어서 기독교 정신이 많이 퇴색되었지만 여전히 유럽 문화 저변에는 기독교적인 정신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약자에 대한 배려지요. 첫째 아들이 영국에서 태어난 후 얼마 있지 않아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대접을 받기가 매우 드문 일인데 공항에서 항공사 직원들은 저희 부부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이유로 탑승 수속을 밟을 때 저희 부부를 대기줄에서 열애시켜서 먼저 수속을 밟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고 있던 저희는 줄을 서지 않고 일찍 탑승도 하고 수속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공부를 마친 뒤에 저는 졸업식 참석을 위해서 2달을 더 머물게 되었고 집사람은 뱃속에 둘째 아이를 임신한 채 장모님과 함께 4살 된 아이를 데리고 먼저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이 장모와 4살 아들을 돌보고 임신한 채로 배까지 불러있던 집사람을 위해서 항공 좌석을 업그레이드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비즈니스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귀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약자들에 대한 배려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특징은 낚시에도 드러납니다. 서양 사람들은 낚시를 할 때 어린 물고기나 그 외에 다른 개 같은 거 그런 어린 것들이 그물에 걸려오거나 낚싯줄에 잡혀 올라오면 잡지 않고 풀어줍니다. 이런 문화가 익숙하지 않았던 한국 사람들이 영국에 유학을 가서 낚시하다가 잡은 것이 아까워서 편법을 썼던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낚시를 하러 가면 일단 한국 사람들은 큰 것 작은 것 할 것 없이 다 잡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던 영국 사람들은 어린 것들은 잡지 않고 놓아주기 때문에 어린 것들을 잡아가고자 할 때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구니를 한 개 더 준비를 해서 잡은 것 중에 어린 것들 몇 마리를 그 따로 준비한 바구니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다른 바구니에는 큰 것 작은 것 할 것 없이 다 잡습니다. 집으로 갈 때가 되면 어린 것들 몇 마리를 넣어둔 그 바구니를 바닷물에 이렇게 싹 풀어서 물고기들을 돌려보냅니다. 마치 자기가 잡은 모든 어린 것들을 다 풀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고는 나머지 바구니를 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유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적으로 낚시할 때 작은 것은 잡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직업적으로 바다에서 낚시를 하게 될 때는 어자원 보호를 위해서 몇 센티미터 이하의 물고기나 개 같은 이런 것들은 잡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짤 때도 그 기준에 맞게끔 그물을 넓게 짭니다. 기준 이하의 물고기들이나 이런 개 이런 것들이 그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물보다 큰 것만 잡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에 끼어서 다른 큰 물고기들이 끼어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으면 다시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작은 것들만 돌려보내지는 않습니다. 작은 것들 외에도 바다로 돌려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가사리 같이 먹지 못하는 것들, 즉 잡아봐야 가치가 없는 것들은 돌려보냅니다.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부든지 간에 먹지 못하는 것, 잡아봐야 가치가 없는 것들이 그물에 딸려 올라오면 다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무게만 나가고 돈도 안 되고 먹지도 못하는 걸 뭐하러 배 안에 남겨두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아마 틀림없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그 호숫가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배하고 그물들이지요.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닷가에서 익숙한 모습, 누구나 잘 아는 모습을 예를 드셨습니다. 어부들은 그물질을 해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면 좋은 것, 먹을 수 있는 것, 돈이 되는 것은 그릇에 담고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못된 것, 돈이 되지 않는 것, 먹을 수 없는 것들은 내다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이 마치 심판대의 장면과 닮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시켜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실 겁니다.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실 겁니다. 의인 곧 알곡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으로 보내고 악인 곧 가라지는 영원한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는 지옥의 풀무불로 던질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또 나오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심판장의 보좌에 앉아서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구분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여러분 염소가 나쁘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의 핵심은 구별입니다. 구별.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하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양한 배경과 사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단적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구별하는 것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하는 평가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재에 와서 잘못된 것으로 재평가되기도 하고요. 현재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미래에는 잘못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악한 사람은 사실 잘 없습니다. 아무리 악해도 자기 새끼, 자기 가족들한테는 선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어느 한 구석에 선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천사 같은 표현을 듣는 사람도 모든 면에서 선해 보이는 사람도 역시 어느 한 구석에 선하지 못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성군이라고 불리는 다윗도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고요. 그 불륜을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암살했습니다. 악한 왕의 상징인 남유다의 므낫세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은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잘 살았는데 반대로 이 므낫세 왕은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바로 이 므낫세 왕 때문이라고 말할 만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도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상의 산당을 제거하고 죽을 때까지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그의 악함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는 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이 땅에서의 그 삶은 흙과 백,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파악하고 모든 그 속마음까지 다 파악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일은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흙과 백, 선과 악, 옳음과 그름을 분명하게 구별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9절 말씀을 한 번 더 봅시다. 49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것이 의인 중에서입니다. 의인 중에서는 헬라어로 에크메스톤 디카이온 이렇게 이제 적혀 있죠. 저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어로는 from among the righteous입니다. 의인들 중에서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그 among이라는 단어, 이제 메수라고 되는데 이 among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처음에 볼 때 다 의인인 것 같은 무리들 속에 어떤 사람은 진짜 의인이고 어떤 사람은 가짜 의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의인의 무리 속에서 의인의 무리로 들어가서 진짜 의인과 가짜 의인을 구별해낸다는 말입니다. 그물 예화를 적용해 보면 어부는 예수님과 천사들이 될 것입니다. 그물 밖에 있는 것은 악인입니다. 그물 안에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물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쓸모있는 먹을 수 있고 돈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어부들은 그물 안에 있는 것 중에도 먹지 못하는 것, 돈이 되지 않는 것 골라서 바다에 다시 버릴 겁니다. 의인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의인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해낸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의인과 악인, 선과 악, 참과 거짓을 구별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선한 사람도 많고요. 교회를 다니지만 악한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도 정통신앙을 가진 교회도 있지만 교회 간판은 붙이고 있는데 이단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저 교회가 혹은 저 목사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기성교회 틀 안에 있어도 이단적인 성향을 가진 목회자나 지도자들,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사유화하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제왕적인 권세를 누리고 있는 수많은 큰 교회 목회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사유화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인지가 불확실합니다. 담임 목사가 하나님인지 성경의 하나님이 하나님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들 말입니다. 우리 교회 말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을 섬길까요? 하나님처럼 높아진 목사를 섬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 구별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와 교회 개척의 선구자였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날 것이라고 선교 초기부터 경고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중에 멜리도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하던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의해서 제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에게 끌려가서 이리에게 끌려가서 이리의 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모습은 비슷해 보입니다. 다 그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말씀만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살필 수가 없죠. 경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똑똑해야 됩니다.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과 삶을 잘 살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가 가르친 것을 잘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바로 뒤에 따라오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누가 세운다고요?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다. 곁길로 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서 엉뚱한 곳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과 그 말씀에 너희들을 맡긴다. 말씀에 맡긴다. 바울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고 성도들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교회 큰 건물이 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몇 명 모이네, 몇천 명 모이네, 몇만 명 모이네, 우리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네 없네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선교를 하고 있네, 얼마나 많이 구제하고 있네가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주 예수님과 그 말씀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기업이 없는 겁니다. 기업이 없으면 빈손이지요. 손가락 빨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리에게 속아서 끌려갑니다. 그렇게 끌려가다 보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엉뚱한 존재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의인들 속에서 악인을 구별해내는 날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겨,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좋은 거니까 선과 악, 의와 불의를 논하는 것은 덮어두고 적당히 하자는 말입니다. 불법을 해도 적당히 눈 감아 주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라는 영화 대사처럼
서로 봐주면서 이익 챙기고 적당히 살자는 말입니다. 사람이 인정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냐고 오히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큰 소리를 칩니다. 사람이 그래가 되냐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생각해서 혹 교회가 곤란해질까 봐 적당히 넘어갑니다. 덮어줍니다. 그러다가 한국 교회가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스스로를 정결케 하지 못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용서하는 것과 덮어주는 것은 다르지요. 용서하는 것은 죄를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잘못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고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은 죄를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충 적당히 얼버무리고 맙니다.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을 뿐더러 죄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릅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람을 살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람을 죽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르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또 죄를 지어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줍니다. 덮어주고 적당히 넘어가면 당장에는 좋지요.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공동체나 조직의 명성에 누를 끼치지도 않습니다. 당사자들과 소수의 사람만을 제외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공동체나 조직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편안해 보입니다. 실상은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겉은 멀쩡해 보입니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입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는 적당히 덮어두고 무마하는 것이 통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양의 탈을 쓰고 양처럼 행동해도 아무리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고 보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구별을 하십니다. 정확히 구별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적당히 덮어두고 넘어가서 회개하지 않은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끄집어 내시고 책망하실 겁니다. 이런 말 들으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자기 잘못이 드러나는 것도 두렵고 지금보다 더 헌금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더 성실하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 같아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찾아가서 농도장 찍는 것이 딱 좋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혹시라도 천국 있으면 보험은 드러나야 되니까 예배당에 한 번가 참석하고 헌금 드려주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목사든 누구든 교회에서 쫓아내고 믿음의 동료 성도들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사기도 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박살내고 두 동강 세 동강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신앙을 삶의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적당히 사는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불쾌합니다. 이런 불편한 이런 말씀을 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옮깁니다. 마음 편하라고 위로받으려고 다니는 교회인데 불편하고 불쾌한 미래를 걱정하고 고민해야 되는 말씀을 들으면 교회 계속 못 다니지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입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고, 당장에는 편해도 미래가 불편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이 불편해도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사시겠습니까?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천국 시민권을 얻는 삶을 사시려고 하십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것,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지옥의 풀무불로 던져지는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은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인생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모르겠는데 내일까지 어떻게 신경 쓰냐? 그냥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지. 맞는 말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지극히 현실적인 말씀이죠.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일을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내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레도 있고요, 내년도 있고 그 다음 해도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연금도 넣고 저축도 하고 힘들지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장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준비하려면 이 땅에서의 미래도 준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겐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물교회 성도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공적이고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 이 땅에서의 삶보다 저 천국에서의 삶이 더 기대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돈이 제일이다, 이 땅에서의 삶밖에 없다, 죽으면 끝이다, 오늘만 행복하면 된다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미래가 없는 말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